말씀은 역대상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조카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 아침에 묵상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천사에게 하나님께 하신 명령입니다. 조카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옮기는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조카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그 미안한 몇 사람의 얼굴에 이렇게 떠오릅니다. 첫째는 목욕탕 주인입니다. 가끔 목욕탕을 갔었는데 최근에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목욕탕을 거의 2달 동안 안 간 것 같습니다. 손님이 끊어져서 어떻게 살까 하는 마음으로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제가 그곳에서 이발을 하게 됩니다. 그 이발사하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눴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고. 근데 이렇게 저처럼 머리가 길어와도 깎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끊기면 그분은 어떻게 살아갈지 그래서 참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근처에 몇 군데 가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거의 발걸음을 끄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야 될 것 같은데 미안한 마음이 그들에게도 큽니다. 이렇게 소비가 위축되어 버리면 결국 국민이 어려워지고 나아가서는 나라도 어려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지금 법정 수업 일수로 인해서 학교 개학을 아마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녀들이 학교에 가야 정말 맞벌이를 해서 살 수 있는 가정들이 요즘에 참 많은데 그들도 참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학을 해야 되는지 아니 해야 되는지.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한 코로나가 완전히 정말로 잠식된 이후에 안정된 이후에 개학을 하는 것이 옳다 싶습니다. 물론 법정일수 중요합니다만은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혹 개학을 해서 어린 생명을 어려움에 빠뜨린다면 그 한 생명이 우주보다 소중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혜롭게 이 결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3일 전에는 우리 우한에서 대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폭동이 일어날까봐 아니면 불안해할까봐 그래서 다루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목회자 이전에 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거주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로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내 사람이니까, 내 나라 사람이니까 이 나라에 들어와야 되고 혹시 그들이 병을 얻었으면 마땅히 고쳐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문을 활짝 여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간염학회 이사장 박경란 의사가 정부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는데도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가 않습니다. 의료진도 지쳤습니다. 제발 외국인 입국만은 막아달라 하는데도 이 정부는 계속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데 외국인을 치료해 주겠다고 하는 발상이 이타주의라고 해서 칭찬을 해야 될지 우리 국민을 뒤로하는 나라를 야단쳐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우한 코로나는 분명 초기 대응의 대실패입니다. 언론은 미국,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 심각성만 보도합니다. 언론에게 묻습니다. 왜 성공 사례인 베트남과 싱가포르와 홍콩과 대만은 보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배울 때는 배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베트남, 싱가포르, 대만, 홍콩 이 케이스는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오늘로 확진자가 10,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곧 10,0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4명이 생을 달리했습니다. 근데 베트남, 싱가포르, 대만, 홍콩은 확진자가 200명 미만이고 그리고 사망자도 10명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한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한국 사람들 입국도 과감하게 아주 엄격하게 단호하게 차단시켰습니다. 특별히 베트남 박항서 감독이 국민의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고 거의 베트남의 경제의 3분의 2를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의 고마움을 알면서도 베트남조차도 한국인 입국을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여러분 서운해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배워야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우가 이탈리아나 미국이나 스페인보다 덜 심각한 것은 저는 정부가 잘 대응해서가 아니라 나는 의료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본인들도 간염이 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내걸고 그들을 고치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는 그 의사들이 고마운 것이지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지금도 외국인에게 문을 열고 있는 이 정부에게 칭찬할 마음이 저는 추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백성들을 존경합니다. 이 국민들을 존경합니다.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고 마스크 쓰기와 손 닦기 철저하게 실천해서 그나마도 이만큼 막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정부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외국인만큼은 입국을 금지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가 진정된 후에 그들을 받아들여도 우리나라를 뭐라고 할 나라 한 나라도 없습니다. 감염학회 이사장 전문가입니다. 이 전문가도 의료진이 지쳤다고 정부요, 이 나라요, 외국인 입국은 제발 막아달라고 하는 소리를 언제까지 외면할 겁니까? 그 소리를 속히 들어서 이 정부가 즉각 실천에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0,000만 기독교인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만큼 희생자가 났으니 족하지 않습니까? 병을 옮기는 천사에게 명령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주님, 우한 폐렴을 이 땅에서, 이 세계에서, 이 지구 땅에서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염병은 7만 명이라고 하는 사상자를 낸 엄청난 재앙입니다. 근데 그 전염병이 왜 일어났느냐? 불행하게도 다윗의 죄 때문에, 그 한 사람 다윗의 죄 때문에 일어난 재앙입니다. 사실 다윗은 훌륭한 임금입니다. 최고의 임금입니다. 이 사람은 전쟁에 있어서 대단한 전략가입니다. 전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시인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100편이 우리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또 다윗은 재능이 출중해서 음악적인 재능도 뛰어납니다. 한 번은 사울 임금이
정신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이 다윗이 이 연주를 통해서, 음악적 연주를 통해서 그 우울증을 치료해 준 것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뛰어난 것은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데 그 복 받은 것이 역대상 29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장수의 복이지요, 부하고 물질의 복이지요, 존귀하다가 명예의 복이지요,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자녀가 잘 되는 복. 여러분 엄청 큰 복 아닙니까? 장수의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복 받았으니 우리 작은 예수들교회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유튜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윗처럼 복 받고 싶어서 다윗을 연구했더니 복 받을 만한 6 성품이 발견되더라고요. 이 시간에 잠깐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교회를 오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세 분이 다 하나님이라 합니다. 근데 본질은 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한자말로 삼위일체라 이렇게 부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기능에서 좀 달라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저 좀 구해 주세요. 죄로부터 구해 주시고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해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바르게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으로, 엄청나게 복받은 다윗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가 복을 받았나 했더니 6가지 신앙적 성품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앞 글자만 땄더니 제가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사회봉사임기, 사회봉사임기.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 합니다. 성도들에게. 사회봉사에도 임기가 있다. 사회봉사에도 임기가 있다. 첫 번째 사는 다윗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아마 제일 소중한 성품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도 사랑이 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는 바로 회개입니다. 다윗은 회개에 참 민감하고 빠르고 신속하고 아주 용기 있게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봉은 봉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엄청 기뻐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는, 앞에 사는 사랑이었고 네 번째 사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발견하시고 그 사명 이루시고 그 사명으로 사시는 여러분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스스로 잘 돼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명 맡겨주셨다고 하는 걸 분명하게 깨닫고 정말 다윗은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되고자 노력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임은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역대상에는 이런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기는 물론 기도입니다. 근데 역대상 14장 14절을 보면 다윗의 기도에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또 기도하더라. 또 기도하더라. 또 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의 기도를 또 기도라고 붙이고 우리도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회, 봉사, 임기, 사랑하고 회개하고 예물을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사명 잘 감당하고 임마누엘의 신앙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복받게 되리라 믿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회봉사 임기 중에서 두 번째 성품인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 다윗은 오로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워도 하늘을 보며 희망을 내었고 하나님을 보면서 용기 있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 승리했고 하나님을 보면서 축복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한순간에 너무 큰 실수를 합니다. 이 실수의 한복판에 사탄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났다 합니다.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했다 합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말입니다. 슈트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인데 사탄의 본뜻은 속이는 자. 그리고 사탄에게도 쫄개들이 있죠. 하나님에게 천사들이 있듯이 사탄에게도 쫄개들이 있는데 우리 성경은 귀신 또는 악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은 이간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속이는 자이고 그리고 악마는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들어오면 우리는 속게 됩니다. 마귀가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탄이 다윗을 속인 겁니다. 유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아왔던 다윗에게 숫자를 보고 살라고 유혹한 것이 오늘 아침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는 위를 바라보지 말고 땅을 바라보라고. 이 영적 싸움에서 불행하게도 다윗이 집니다. 그래서 땅을 보기 시작합니다. 부활을 시켜서 군대의 숫자를 세도록 합니다. 그 숫자가 엄청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십니다. 이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고 괘씸하게 여겼다고. 괘씸하게 여겼다고. 이런 말이죠. 다윗아, 네가 어떻게 세상을 보기 시작하느냐고. 이전까지 내가 얼마나 너를 도와주었는데 이제까지 네가 나를 보고 살아왔기에 그렇게 축복해 주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사탄의 소리를 듣고 사탄에게 넘어가느냐고. 너무 서운하다고, 너무 괘씸하다고. 그러자 그 순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참 민감하다고 하는 겁니다. 8절 말씀 대뜸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바로 아뢰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7절에서는 괘씸하게 여겼다. 8절에서는 내가 회개합니다. 이 정도로 다윗은 회개에 민감합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죄는 용서받습니다. 근데 죄에 대한 죄과 죄에 대한 심판은 용서받을지 아니 받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지면 죄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죄가를 열거해 주십니다. 선택하라고. 3년 동안 기근, 3개월 동안의 적군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것, 그리고 3일 동안의 전염병. 물론 성경에는 다윗이 어떤 것을 선택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애둘러서 내가 사람의 손에 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손에 거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3일 전염병으로 치시게 됩니다. 이 질병으로,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눈길이 가는 것은 17절 말씀입니다. 16절에 장로들과 함께 머리를 땅에 대면서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나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제 마음에 새기는 많은 말 중에 정말 소중하게 새기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죄악이 들어옵니다. 바로 하와와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한 사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죄악이 제거가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의 특징은 나 죽어서 너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은 전염병의 비극과 비슷한 비극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모세가 잠시 이스라엘 진영을 비웁니다. 시내산에 오릅니다.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Ten Commandments,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 10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 사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금가락지를 모아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는 금송아지가 야훼라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절하고 금송아지에게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자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긴 자들을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3,000명 정도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 그 한 사람 모세, 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말씀을 이뤘습니다.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정말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내 백성 치려면 내 이름 제하고 나서 내 이름을 거기서 이렇게 빼놓고 나서 내 백성을 치라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런 말입니다. 이 나라 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치세요. 내 아내를 치지 마세요. 나를 치세요. 내 자녀를 치지 마세요. 차라리 나를 치세요. 우리 교회를 치지 마세요. 차라리 나를 치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그 한 사람의 고백을 합니다. 전염병으로 쓰러지고 죽어가는 백성을 보면서 기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입니다.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왜 나인데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 같고 나 아니나이까? 이 양떼가 무슨 일을 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나를 치소서. 이 백성에게 내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그 한 사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내 이름을 차라리 당신의 책에서 지워버리소서. 다윗은 차라리 나를 치소서. 이 음성을 우리는 골고다 동산에서 고난절에 십자가로부터도 듣게 됩니다. 주님, 차라리 나를 버리시고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그들을 용서하옵소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김 목사를 치소서. 그리고 이 음성 정말 듣고 싶습니다. 족하다, 천사야, 이때는 내 손을 거두라. 족하다, 천사야, 이제는 내 손을 한국 땅으로부터 거두라. 이 음성 이 아침에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과학 발달에 맹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였나이다. 돈이 좋다고 하늘 대신 땅을 보았나이다. 이 땅이 좋다고 하나님 하늘의 영원한 고향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 채 하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멀리 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겸손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낮아짐으로 주님을 높입니다. 이제는 족하다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전사를 명하여 이 백성 치는 손을 막아 주옵소서.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아왔으니 우리가 회개하오니 족하다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생명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니 이제 손을 거두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인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족하게 여겨 주옵소서. 족하다 하옵소서. 그리고 명하시옵소서. 천사에게 긴급하게 명령해 주시옵소서. 됐다, 이제는 너의 손을 거두라. 주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천만 기독교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4월 12일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이날에는 온 교회가 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손을 거두어 주옵소서.